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에서 칭찬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어려서는 젖을 빨 힘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병약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서 도피 중에 있었고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힘겹게 어린 노벨을 키워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노벨은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기사가 난 거예요. 그냥 노벨이 죽었다는 것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앞에 수식어가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기자가 노벨의 친형의 죽음을 노벨로 오인하여 가지고 그렇게 오보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노벨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죽음의 상인이란 그 말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노벨을 향하여 죽음의 상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책망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많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다음에는 자신의 재산의 94%를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제정하게 되지요. 국적과 무관하게 인류 발전에 기여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은 죽음의 상인이라 불렸었던 그 노벨이 이제는 칭찬받는 인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기억되고 있음이 저희들에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고정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때로는 칭찬이 있고 때로는 책망이 있으면서 이것이 번갈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책망에서 칭찬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칭찬을 받다가 이제는 책망받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는 다 책망을 받기보다는 칭찬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이치는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책망보다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당연하게 선한 씨앗을 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선한 씨앗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뿌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저희들에게 지칭합니다. 결국 책망받는 인생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참으로 비극적인 인물은 없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감을 출신이었었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태어났던 인물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칭찬과 인정보다는 정말 세세토록 정말 영원히 책망과 비판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문은 저희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도 깨어 있어야 우리도 역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들을 선용할 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 참 많이 있죠. 바르게 쓰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28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주셨던 특권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영적인 계승권을 주셨습니다.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가장 좋은 제물을 취할 수 있는 특권을
특권을 이 엘리의 족속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9절, 이어지는 29절을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강하게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예물과 제물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자신의 발로 밟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 자신의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데 쓰였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렇게 받은 특권과 은혜를 선용하지 못하면,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도 공급하시지 않은 채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의 특징을 보면 이미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내가 생각지 못했었던 은혜를 놀랍게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바르게 선용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될 것들, 나를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우리가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바르게 써가지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셨던 처음의 사명, 처음의 사랑, 그거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주신 달란트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 동안을 사역을 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도대체 몇 년을 하였는지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그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부자가, 이 세 명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자신들을 살찌우며 사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엘리와 두 아들 모두가 다 처음에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과 특권을 갖다가 망각해버렸고 잃어버렸고 더 흐려지는 그런 악함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과 특권이 완전히 사라졌던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었다면요, 특권과 사명에 그것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했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처음에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손대었을 때 어쩌면 처음에는 잠을 못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습이 지속되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생활화가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신앙으로 고착화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엘리에게 주어진 것,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남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였던 누가가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도들에 관하여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이야기, 그것도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딴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활동적이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처음 사명을 받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 지역 곳곳마다, 로마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주셨던 첫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배우고 또 배우며 각인되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사건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항상 마음에 두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죽을 고비가 많이 있을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영적 자양분이 다메섹 도상에 주님 주신 처음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선영하며 힘있게 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 처음의 사명, 그것이 마음에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영혼들은요,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사랑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뜨거웠던 그 눈물의 순간,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땅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새기고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목표라는 단어와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목표도 중요하죠. 사명도 중요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목표는 뭐냐면요, 인간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은요, 사실은 사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망각해버리고 내가 쫓아가야 될 목표만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미리암 알마수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최근에 서방 사람들의 참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그 테러 단체입니다. 그들의 공습에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미리암 알마수리라는 여인이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이유가 있답니다. 모슬렘은요, 코란을 토대로 하여서 지하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해서 순교한 그런 청년들이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갈색 눈동자를 가진 70명의 미녀와 함께 살면서 순교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란에 그런 내용이 있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지하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순교한 용사들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버려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70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못 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죽는데 여자한테 죽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게 실제랍니다. 남성한테 죽으면은 70명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여성에게 죽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용맹스럽고 자살 특공대로 모였던 그 이슬람 과격한 그 사람들이 여성들만 보면은 슬슬 다 꽁무니를 빼며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쿠르드 반군은요, 일부러 여성 용병을 선발하여서 훈련을 시키고 최전방에 배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사명은요,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사명을 잃었다면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칭찬받는 인생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가 다른 것은 잃어버릴 수 있고 다른 것은 느슨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명감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 빨리 회복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첫사랑, 첫사명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첫사랑과 첫사명을 받은 때는요, 생각해 보시죠.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을 때였을 거예요. 가장 감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못할 정도로 내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잃어버렸다면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미지근해졌는지, 왜 나약해졌는지 생각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정하고 철저하게 내가 뭐 때문에 그거 잃어버렸는가, 나에게 주신 첫 사명을 뭐에 잊어버렸는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돌이키라는 거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해야,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명, 이 땅의 책망이 아니라 칭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사명, 첫 사랑, 첫 은혜, 이거 붙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사명과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그거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인생에서 칭찬받는 인생으로의 변화는 쉬운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많은 노력과 내 헌신과 자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첫 사명 그냥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하셔서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 능력, 달란트를 선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으려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엘리를 향하여, 그 가정을 향해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30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의 악행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진 내용까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캔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맞다 그러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것은,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징과 다르게 너무나도 상대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요, 어떤 것은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번에 우리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저한테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참석을 했고 올해는 못 갔는데 제가 없으니까 미역국을 해주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아시는 대로 이제는 많이 우리 교인들은 아시지만 미역국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미역국 정말 즐겨서 잘 드시는 분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허락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은요, 카레를 전혀 안 드세요. 카레 잘 안 드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점심시간이면 그냥 김치에 비벼서 드시는 거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교회 카레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그 부엌에 가서 염치불구하고 좀 싸달라고 그럴 때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선택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책망하실 때 처음 범죄한 영혼을 그렇게 강하게 온전하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처음에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권면하시다가 나중에 극에 달했을 때 그 영혼을 책망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랬고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칭찬받고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앞에 있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고 존중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 당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30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 상황에서 극하게 마음이 상하셨고 정말 마음의 끝까지 오셨다면요, 경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뿐만이 아니라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쩌면 사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스스로를 살찌우는 삶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라고 다시 경고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 최우선으로 바뀌면 그들의 삶이 새롭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면은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두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책망과 질책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갈 길을 갖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두 아들이 한날에 사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경고하고 실제로 말씀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오늘 이 교회와 오늘 이 신앙인들이 제구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요, 최우선에 서야 될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자리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칭찬이 아니라 책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최우선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은 더하지요. 우리 삶을 보면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와 탐심 너무나도 가득하고, 더 나아가서는 황금 받는 주에 같이 우리 세상에서는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좌우하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두 청년이 스위스를 여행하다가 어떤 강변에서 희한한 간판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면 상금 5,000불을 드립니다. 그저 이 두 친구가 서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빠졌다 구해가지고 우리 여행 경비나 좀 마련합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일부러 빠졌습니다. 근데 그 청년을 구해줘야 되는데 밖에 있는 청년이 안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해도 외면을 하고 딴 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겨우 빠졌던 청년이 살아나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밖에 있던 친구가 또 하나의 간판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구출해내면 상금이 10,000불. 살아있는 사람을 구출하면 5,000불인데 죽은 영혼을 구하면 10,000불이라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구할 생각으로 일부러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생명보다 물질이 더 귀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인간은요,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돌고 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무시비롱.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 동안을 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적인 능력은 어떨까요? PhD를 10개 가지고 있어도요, 또 공부 제대로 안 한 분이라도요, 60대 보세요. 기억력 다 똑같아요. 똑같이 건망증 있고 똑같이 딴소리 하고요, 사실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는 어떻습니까? 쌓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추종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칭찬의 대상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유명한 순교자 목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은 사제지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라고 하지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죽음을 택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 산정현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노모가 있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못하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으로 감옥을 향했던 분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 공비에게 총살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양자로 입양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 최우선이 없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모두가 다 가족보다는요,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바쁘셔서 가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먼저였고 하나님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경우를 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이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원 목사님의 순교적인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적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아주 강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랍죠. 부모님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묵상했죠.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예루살렘에서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함께 동고동락하고 자녀까지 낳았던 그 아내와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더 온전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고 복된 전통과 믿음으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자식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셋업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말씀하지 않죠. 에스라처럼 그런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버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분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맨 나중에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민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을 내 의지로 제한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고요, 절대로 내게 침묵하시는 분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거 들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최우선이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엘리에게도 그랬지만 한 번 말씀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TV와 내가 읽는 책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민자로 바쁘시지요. 할 일도 많이 있으시고 하루하루 눈꽃 뜰 새 없이 많이 바쁘시지만은요,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예민하여서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함으로 인하여서 책망이 아닌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원한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주셨던 사명, 처음에 주셨던 사랑 회복하였어요. 나에게 주신 능력과 달란트 바르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처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사를 조금, 찬양은 이 땅이라고 하지만 좀 가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 안을 보세요. 내 안에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내가 바꿔야 될 게 많이 있고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부흥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